공평과 정의로 보존되는 나라, 공평과 정의로 보존되는 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정치에 이런 얘기를 되도록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세상의 요구가 있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이에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성도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이 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제도와 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참 안 어울리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또 견해를 또 가질 수 있고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교회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자리에 정부는 가서 설 수가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목사를 임직시킨다든지, 정부가 나서서 예배를 집례하려고 한다든지,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되지 않을 일이죠.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어떤 특정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정치를 또한 복음화해 나가고 살려나가야 될 줄 압니다. 공평과 정의로 보존되는 나라, 오늘 우리 정치적인 어떤 신학과 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이 이사야 7장, 8장, 9장에 등장하는 세상 나라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모든 모습을 성경에 잘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 나라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째, 침략하는 강대국, 또 다른 말로 하면 패권국, 이사야를 배경으로 하자면 아수르겠죠. 한때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은 바벨론이 있고, 또 그 다음 로마가 있고, 이런 이제 강대국들이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 침략하는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이끌어 나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을 위시해서 주요한 강대국들이겠죠. 그래, 패권국들입니다. 세상 나라들 중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떠한 이 자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는 굉장히 흉폭한 나라였어요. 아시리아 제국, 이 흉포한 나라였어요. 주변국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전쟁과 약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이 강대국이 평화를 원한다, 강대국이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평화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쟁을 즐겨하는 그러한 나라보다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항하는 동맹국들이 나와요. 바로 아람과 에브라임이죠.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나라가 동맹을 딱 맺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세계사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강대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패권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서로 맺지요. 나라들만 그렇겠습니까? 이제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아주 강한 상대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맞잡는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국이 돼요. 그래서 한편에는 강대국이 있고, 또 중간에는 동맹국들이 있어요. 동맹을 맺음으로써, 서로를 의지함으로써 힘을 키우고, 또 서로를 아주 신뢰하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죠. 세 번째가 바로 유다인데요, 빼앗기는 약소국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가요. 강대국이었던 나라들도 있고요. 또 동맹을 서로 맺어서 생존하고 저항하고 막 이러던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던 그런 약소국도 있습니다. 침략당하지요, 약탈당하지요. 군사적인 도움을 아수르에 구했는데 아수르의 왕이 디글라필레셀 와서 오히려 이 아하스를 군박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는 세 가지 정도가 일어나게 될 때 망해요. 사악한 통치자, 간교한 정치꾼들,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타락한 정치, 나라를 망치는 정치. 이것은 군주 정치에서는 폭군이 나올 때, 군주 왕을 세우는 군주 정치에서는 그 왕이 폭군으로 돌변할 때, 그때 이제 아주 정치가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로마의 네로 황제, 또 우리 조선사를 생각하자면 연산군 이런 이제 왕들이 있겠죠. 폭군, 아주 막 마음대로 막 폭력과 탈취를 막 일삼는 그런 이제 왕이 섰을 때 정치가 타락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귀족 정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귀족 정치, 어떤 귀족 몇몇 가문이나 또는 귀족들이 나서서 어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과두정이 될 때, 로마도 이런 이제 과두 정치를 겪었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몇몇 가문이 모든 걸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제 정치를 할 때 타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제 타락을 하느냐? 중우 정치로 타락을 한다. 어리석은 대중이 될 때, 어리석은 대중, 주어진 권리와 또 책임과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지원금 몇만 원 이런 거 지어주면은 표를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대중이 많아질 때, 그때 이제 선동하기 쉽고 막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아주 이 표장사하기 쉬운 그런 대중이 됐을 때 정치가 타락한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 폭군이 되는 것보다, 또는 여러 사람이 막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권력을 나눠 놓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된 정치 형태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끔찍한 결과를 냈던 것도 역시나 민주주의입니다. 예전에는 폭군을 한 명 몰아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폭군 한 명 몰아내고 몇몇 가문을 이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대중이 돼가지고 나치 히틀러를 지지하고 무솔리니를 지지하고, 그리고요 막 레닌과 스탈린을 지지하고 나오니까 야, 이거는 견제할 힘도 없고 고쳐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20세기의 1, 2차 세계대전의 모습 아닙니까? 왕에게서 권력을 나눠서, 귀족들에게 있던 권력도 이제는 다 나눠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나눠 가져봤는데, 모든 국민들이 선동되고 모든 국민들이 어리석어지니까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려요. 중우정치. 그래서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박수와 함께 오는 중우정치, 어리석은 대중의 정치. 세상 나라는요, 강대국이나 동맹을 맺어서 아등바등거리는 나라나 아니면 속절없이 빼앗기고 있는 약소국이나 전부 다 이러한 혼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는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그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그죠? 7절에 보면 그 정사가 평강에 덤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항구적인 영원한 나라죠.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오팔모 로버슨 이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 왕국은 구약 역사에서 백성들이 동경하던 하나님 왕국의 실체였다. 동시에 메시아에 의해 건설될 영원한 평화의 왕국의 그림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그 왕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메시아가 세울 것이다. 곧 다윗의 언약의 기초에서 그 나라가 세워질 걸 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나라가 통치되는 두 가지 큰 원리가 있어요. 이 나라가 통치되는 두 가지 큰 원리가 있어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기고 이해를 하시고 딱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 7절에 보시면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공평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정의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미시파트와 체다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공평과 정의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 다른 곳에 다른 표현들로 막 번역을 해놔서 특히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부족한 속에서 성경 번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죠. 공평 미시파트란 뭐냐 하면은 재판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이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올바른 법치를 말합니다. 올바른 법치. 법에 의한 통치. 법 앞에서 누구든지 그 법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 그게 미시파트가 있는 나라죠. 공평한 나라입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법을 마구 어겨도 봐주고, 또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세력 없는 자라고 해서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너 법 어겼지 하면서 누명을 씌워버리는 그런 나라는 미시파트, 공평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가시는가? 바로 공평함으로 올바른 법치를 가지고 해 나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재판관 기피 신청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재판 앞에 불출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시파트 올바른 법치의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 그 법으로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다. 그러면 체다카, 정의라고 번역된 이 체다카는 뭐냐? 미시파트가 올바른 법치였다면 체다카는 올바른 인치입니다. 인치, 사람의 통치, 올바른 인치. 유대인들은 체다카라는 단어를 자선 기금을 부를 때 그걸 이 체다카 이렇게 불러요. 체리티, 자선 기금.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이럴 때 그걸 유대인들은 뭐라 부른다고요? 체다카. 정의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뭐냐면 사람의 그런 이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뜻하는 게 바로 체다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상호 간의 관계, 이것을 재정립해 준 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체다카의 요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냥 십계명 두들판 던져주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때가 되매 영원한 통치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어느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인과 동시에 인치인 거죠. 사람, 의인을 통한 통치인 거죠. 그래서 공평이 올바른 법치를 말한다면 정의는 올바른 인치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법을 결국 다루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법이 아무리 그 자리에서도 그 법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고 일부러 그 법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올바른 법치가 설 수가 없지요. 재판관 멋대로 하는 것은 체다카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시겠다. 율법과 복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시겠다. 그게 바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라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올바른 법치가 우선돼야 됩니다. 올바른 법치, 올바른 법의 통치는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막아줘요. 억울할 때 나도 힘이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럴 때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법이지요. 법이 느슨하면 온갖 편법이 난무하게 됩니다. 저는 때때로 심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놓고 형벌이 너무 약하니까 몇 년 징역형을 살고 나와서요, 오히려 잘 살아. 그럼 어떻게 되죠? 사기 공화국이 됩니다. 왜냐, 나도 저렇게 그냥 조금 형벌 받고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래서요, 제2, 제3의 사기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법이 느슨해지면, 법이 느슨하면 온갖 편법이 난무해요. 탈법이 난무해요. 그리고 반대로 법과 제도와 규제와 또 법에 따른 고발과 처벌,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경직됩니다. 그래서 법이 느슨해도 문제고 법이 너무 강해져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법 자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냐? 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는 올바른 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국가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비전을 법은 제시해 주지 못해요. 법은 규정하고 처벌할 뿐이에요. 법은 미래를 말해주지 못해요. 법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의 판단을 내릴 뿐입니다. 그래서 법이 강해져 있는 사회는 경직되고 법이 느슨한 사회는 온갖 편법이 난무하게 되죠. 올바른 법치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때때로 이 법치를 넘어서려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 어디에 통제도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더라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미시파트가 무너진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나는 법 위에 있어, 나는 우리는 법을 뛰어넘은 집단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독재와 무질서와 강포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마구 어기고도 뻔뻔한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또 보고, 이 나라 전체에서도 법을 뛰어넘은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주님의 의로운 법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법에 적용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미래를 말해주지 못함이기도 하고, 법이 느슨해지거나 법이 너무 강해지면 부작용이 심각하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악법이 생겨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가 이 국회가 만들고 하는 이런 법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 아니거든.
주님의 의로운 율법은 뺄 것도 없고 덜 것도 없고 그런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그러한 의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성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은 법에 따라 했다. 왜 제정된 법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법치가 왜곡되는 거죠. 미시파트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은 법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좋은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배우는 좋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때 그 나라가요, 그러한 국민들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주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그 내용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올바른 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법치가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혹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걸 힘주어 강조하는 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 법은 이제 우리 안에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됐다. 맞다. 단순한 법의 지배에 우리가 계속 놓여 있는 그 구약의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 아직 그림자의 신앙,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새 언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법치가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양심을 일깨우는 법,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법이, 주의 말씀에 기록된 그 법이 여러분 마음에도 잘 기록되어서 법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나라에 임하려고 하면요, 미시파트 이 법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법치로는 부족해요. 미래를 얘기하지 못해. 그리고 법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라고요? 악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악한 법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법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 올바른 인치가 뒤따라와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때가 찼어요. 율법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율법만으로는 부족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의 구속자 어떤 한 분을 예비하셨어요. 바로 이 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통치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오늘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그 일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아름다운 법치와 아름다운 인치가 그에게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결국 법을 준수하고 집행할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리어 교묘하게 법을 어기는 걸 현실에서 많이 봅니다. 일명 법꾸라지라고들 한다면서요. 법미꾸라지. 그래서 절묘하게 처벌 안 받을 정도로 꼼수를 써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걸 지혜롭다라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불의한 세상.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임하여 달라고,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행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현실 정치에는 의인이 없어요. 현실 정치에, 우리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른바 삼권 분립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의롭다면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불의하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경제를 만듭니다. 나의 이기심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구조를 또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언론을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삼권 분립과 시장 경제와 언론의 감시, 이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세 가지 큰 기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이게 무너집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집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대등한 권력이 아니라 어느 한 권력이요 우세하면서 다른 것들을 아래로 흡수를 해버려요. 왜냐, 사람은 생각 이상으로 교활하거든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마두로 대통령 장기 집권하고 그런 나라죠. 이 나라에 이제 석유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막 국민들에게 돈을 퍼다 주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했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 좋았어요.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성장세일 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호황이고 성장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뭔가 어려워지고 떨어지고 석유 파동이 벌어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사회가 곤두박질 칩니다. 사람들은 이미 받아 먹는 데 익숙해졌어요. 땀 흘려서 개발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내게 소득이 들어오는 것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 나라에 정말 막 몇십 배나 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를테면 빵을 사야 되는데 빵 가격이 70배가 올라 버리니까 수레에다가 돈을 가지고 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죠? 정치의 아주 큰 이 무너짐, 그걸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군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사법부 법관들을 자기의 사람들, 자기가 뇌물을 먹인 사람들로 전부 다 바꿔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른바 독재가 계속되는 거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통치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불의해요. 현실 정치에 의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지만 그 시스템도 악인들은 이용하고 변질시키고 비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결국에 이 체다카 정의를 무너뜨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인재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인물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다음을 이을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에 매우 공을 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울 역시도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누가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준비를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공평과 정의가 뭐라고요? 법치와 인치,
이게 다시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 이게 다시 뭐라고요? 법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과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 자리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라를 새로 세울 때에, 뭔가 나라를 개혁해 나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을 만드는 영역이고 또 하나는 교육의 영역이다. 법을 만드는 영역을 빼놓고서는 나라의 개혁과 부흥을 논할 수 없고, 교육을 제쳐놓고서도, 왜냐?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제쳐놓고서도 그러한 나라의 개혁과 부흥을 꾀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법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을 길러내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국가로 가느냐, 한 나라가 어떤 국가로 나아가느냐, 공평과 정의에 달려 있어요. 보존될 것이냐 보존 못될 것이냐, 공평과 정의에 달려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늘 들어왔던 율법과 복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법이 세워지느냐, 그리고 복음, 곧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큰 축, 하나님의 법과 사람들의 구원, 이 두 가지 큰 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국가를 이끌고 가고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는 두 가지 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법이 왜곡되고, 법의 통치가 왜곡되고, 법의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가 자행되고, 그리고 초법적인 법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 것 같은 개인과 단체와 집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악인들이 서로 나와서 내가 좀 덜 악하다라고 경쟁하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 앞에 나는 최악은 아니에요 라고 제시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정치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 아하스 왕 사악해요. 나라는 어떠냐? 약소국이에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들어요. 점쟁이들 찾아다녀요. 산당에서 제사 지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 신전을 본따서 다 이상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무너져 내리는, 체다카가 무너져 내리고 미시파트, 공평, 하나님의 법도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한복판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울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보존될 것이다. 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보존되는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과 복음이 적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롭고 공평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라 하신 대로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법들을 주님께서 치워버려 주시옵시고 악인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거룩한 인재와 인물들이 일어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